오늘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마치고 그곳을 방문하느라고 새벽녘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호화롭게 낙을 누리다가 노년이 되어 고생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젊을 때 비록 가난과 고생을 많이 경험하지만은 노후에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더 복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삶을 강건하면 70, 80이라는 짧은 인생, 그래서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삶이 끝난 뒤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그날들을 본향 곧 고향에서의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마친 뒤에 삶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삶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며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자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그러므로 그들의 윤리적인 삶 또한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마음가짐, 행동이 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유익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둘째는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윤회의 삶입니다. 윤회를 믿는 삶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는 어떤 인격적 조물주에게 삶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는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개나 고양이 살아있는 생명에 관심과 소중함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각각의 자신의 종교에 따른 신앙의 모습으로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종교들을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을 따라 참된 종교와 비교하여 사람이 만든 우상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들의 종교의 경종과 규칙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성경에 따른 참된 종교와 우상 종교의 차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피조물인 자신을 영화롭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감동으로 선지자의 손과 마음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죄 없는 상태에서 에덴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아담만이 가능한 것이었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부패한 이성과 인격을 가진 피조물인 모든 인생은 이제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따르면은 피조 세계, 곧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상의 역사, 인간의 양심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뜻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능력의 나타나심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는 있지만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인데, 이것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따르면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성과 인격의 훼손과 마비를 지닌 인생이 오직 성령님의 중생과 새롭게 하신 곧 지성과 인격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청년 때보다는 노년의 행복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이 생에서의 짧은 삶보다는 내 생에서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내세에 있을 영생과 영광의 삶은 또한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서도 이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주어지는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인도되어져서 성도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 희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성도가 의를 추구하는 마음, 인격의 상태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화평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와 적대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의 그러한 상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형제와 사람과의 그 화평의 상태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화평의 관계, 진정한 인격의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맛보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한 진정한 예배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그로 인한 하나님께 경외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과 복음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얻게 된 새롭게 된 성도의 정신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 그리고 그로 인해 피조물로서 그분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경외와 찬양으로 당연하게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계명의 순종, 곧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의 나타남입니다. 이것이 성도 곧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행할 선한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율법 곧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되게 예배드리며 형제와 이웃에게는 둘째 돌판의 윤리를 그것도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 다름 아닌 이 십계명 진리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행해지는 곳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도와 진실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 시에 이러한 인생의 본분을 분명히 사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에 주신 이러한 사명이며 이것은 인생을 위한 진리의 전파, 피조물을 섬김으로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곧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며 이 사명은 타락 후 그리고 홍수로 심판 후에도 여전히 인간을 향해 변하지 않고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명은 아담도 선악과 사건으로 이루지 못했고 그 후 죄성을 지닌 인생은 그 누구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선지자, 왕, 제사장이 부분적으로 이러한 사명을 드러내었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된 교회가 이제 그 일을 완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도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 성령님을 보내시고 내주와 충만을 통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와 성도의 연합인 교회가 이 직분과 사명을 이 세상에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인의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쥔 선지자이며 피조 세계의 진정한 성김으로 다스리는 왕이며 신령으로 진정으로 제사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는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능력의 기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 죄 용서와 의롭게 된 그리고 새롭게 된 심령으로부터 나오며 무엇보다도 성도 안에 거하시는 창조의 주, 주관자, 심판자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복음과 교회의 수호자로 탈바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비록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원이 성경 곧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것에 분명한 가르침과 이해를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인정받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자신이 가진 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기둥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복음을 결코 가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서로 일치와 협력의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섬기던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하여 그들이 서로 알고 있는 그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바울이 생활하지 않을 때 베드로조차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며 책망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와 교회 또한 굳게 붙들어야 될 교회와 믿음의 토대는 오직 성경, 곧 그리스도와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을 믿게 해주시고 이해를 주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은 카톨릭이 바로 이러한 성경과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신 가르침 위에 교회와 그 권위를 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를 보면은 여전히 500년 전에 카톨릭으로 회귀하여 말씀과 성령님보다 교회와 인간의 권위를 그 위에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에 있어 영생의 능력과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로마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죄인의 죄를 담당하신 오직 죄인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고백 또한 사람의 의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핏뿌리심,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으로 얻게 된 믿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것은 죄인인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10장 9절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감추인 믿음은 그것이 바른 고백, 중심된 고백인지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모르며 그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 곧 성령님의 중생과 변화시키심,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사람인 성도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알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례와 교회의 입교에 의해서 외적으로 주입된 이러한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캐토릭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에 사람의 의지가 합하여져서 구원의 믿음이 생긴다는 알미니안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개혁주의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말씀의 묵상과 순종의 게을리함으로 죄에 빠질 때 구원의 확신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성령님의 중생과 새 마음을 따라 날마다 말씀의 묵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정욕, 죄의 유혹, 그리고 죄의 본성을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삶으로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 구원의 확신과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때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지만은 성경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인격을 닮음으로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처럼 성도는 성경과 성경을 알도록 돕는 올바른 신앙 서적을 따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성화의 삶 또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실을 확신하며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있어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비록 그 경건의 모양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가졌으나 실질적인 그 신앙의 알갱이,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온 땅에
온 땅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근원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초막절 마지막에 성전 문지박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본 장차 있을 새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온 세상에 새 생명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을 생명수 강이라 부르며 그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이 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만국을 치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린 이러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생명수가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생명수를 성부께서 인성을 입으신 이 땅에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님이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에 이 땅의 성도와 교회에 다시 보내시어서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사역, 곧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 사역과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에 목마른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7장 3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 또한 그 배에 그 심령에서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히 거하셨을 때 죄인된 인생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 곧 죄인인 인생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어서 그로 인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신이 보였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입술의 증거로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며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을 선언하며 왕으로서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세상 피조물을 섬기며 목숨을 다해 희생하며 제사장으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그로 인해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그날의 성전인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생명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진리 곧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